현장에서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벗어야 되죠. 예, 현장에서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가정에서 듣기에는 좀 끊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걸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중계할 때, 저기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노트북에서 들어오는 그 프레젠테이션 입력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동영상 파일이 하나 더 입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유튜브로 중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에 저희 지금 이 예배실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노트북의 용량이 좀 모자라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그렇게 재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 중계상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합창이 끊겼으면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온 이 음악 파일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네 번째 증언 시간인데요. 일찍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정의 중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은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끼리 행복한 자족적인 모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만의 잔치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병든 교회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듯이 사실은 병든 교회 역시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또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병든 교회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듯이요, 교회도 가끔씩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병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병들었다면 어떤 병에 들었는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지 알아야지만 고칠 수 있고요, 고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병에 들었는지 그 병명을 알아야지만 바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찰해 주는 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교회 병원이고 교회 의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학과 윤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예전에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할 때 난센스 퀴즈로 불임 부부가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베소서다, 이렇게 우리가 묻고 답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고요, 교회 병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자신을 진찰해서 병든 곳을 찾아내고 거기에 꼭 맞는 처방을 내려서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런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서는 교회 운영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은요,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바울계 서신은요, 바울이 쓴 서신이나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이 쓴 서신이나 아니면 바울
바울의 제자도 아니지만 하여튼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이나 하여튼 이 모든 이 바울계 서신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신학 이론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교우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실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운영 매뉴얼인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결과로서 태어난 옥동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인 4장, 5장, 6장에서는요. 바울은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침의 서론 또는 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이쯤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4장 1절로 6절에서 교회의 일치와 평화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임으로 일치해야 하고요. 또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 이게 오직 이 교회의 근원 되시는 분들이 한 분뿐이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 역시 하나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 하나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유전자를 DNA를 받고 태어나서 교회 역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나온 그 결과물이 하나라고 하는 교회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태어났는데 일치하는 것으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권고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관용이 교회 일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그 하나됨, 그 일치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왜 잃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됨을 잃은 교회, 분열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병든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분열된 교회, 병든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됨을 유지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모두 똑같아지는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따금 나와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이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견해를 달리할 때 좀 싫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싫은 것을 넘어져서 이제 미운 단계에 들어서면 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인데
절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리다고 여기는 순간 일치는 깨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틀린 사람과 잘못된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고 그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뭐 산에 가보면 산에 꼭 한 가지 나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만 남산에 가면 소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나무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치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교회는 여럿이다 라는 말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지만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다른 기능을 하며 각자 맡은 고유의 임무를 잘 감당할 때 몸이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한 몸 여러 지체의 비유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의 친서는 아니지만 지금 한 몸 여러 지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론을 가지고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좀 간단히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면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손도 있고 팔도 있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다 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렇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사랑구실을 하려면 각 지체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야 되고 각 지체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해서 뭐 귀는 듣고 눈은 보고 또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고 또 우리 발은 걷고 또 이 손은 뭐 잡고 이런 식의 각자 지체마다 다른 이 따로따로 잘 자기 기능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서로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몸이 움직여야지만 그게 몸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놀이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꽹과리도 있고 징도 있고 이렇게 4개의 사물이 이 타악기가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절묘한 리듬과 장단으로 우리 사람들의 흥을 돋웁니다. 이 가운데 한 악기라도 빠지면 사실은 흥이 덜 나지요. 이게 내 악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물놀이의 경우에 꽹과리하고 장구는 연주량이 많은데 비해서 진과 북은 연주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덜 주목받는 악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덜 숙련된 사람들이 치는 악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이제 주인공을 좋아하잖아요. 머리가 되고자 하지 꼬리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도 하지 꼴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쟁적으로 하여튼 이 첫째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일치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로가
다 이 남들과 조화롭게 그 장단과 가락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만 하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갔기 때문에 그때 제 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소위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미국 학생들은 악기도 하나는 다 연주해야 되고 체육도 어떤 한 과목 정도는 이제 열심히 참여해서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밴드부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연주할 줄 아는 악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악기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남들이 잘 안 하는 악기를 해라 그래서 투바라는 악기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투바라는 악기를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이게 코끼리처럼 크게 생긴 악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무거워서 그걸 들고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 학교 밴드부엔 당연히 투바 악기가 밴드부 연습실에 있고 집에서도 연습하라고 악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빌려줬는데 그 악기가 이제 등치가 크니까 작은 악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여튼 학생들한테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걸 연주하는데 그 연주하는 게 대단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뿜뿜뿜뿜 거리면서 이렇게 밑에 베이스를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악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회를 보러 제가 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윈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그 윈드 앙상블 연주회를 갔는데 저는 튜바가 가장 엑스트라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엑스트라인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퍼커션이라고 하는 타악기들이었는데요. 투바를 연주하는 학생은 전체 한 5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퍼커션을 연주하는 학생들은 한 5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드럼이나 심벌즈나 실로폰 같은 타악기였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주했고요. 그리고 어떤 곡을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곡을 시작할 때마다 악기를 막 세팅하느라고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학생들은 막 뛰어다녀요. 막 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악기를 세팅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니고 연주를 딱 시작했을 때 한 5분짜리 곡을 연주하는데 한 학생은 딱 거기에 마지막에 심벌즈 하면 탕 치는 거가 다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처음 보는 악기인데 무슨 말발굽처럼 생긴 이런 악기를 몇 번 두들기더라고요. 두둑 두들기는데 그 악기 이름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정말 잠시 들릴 듯 맞듯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심벌즈 치는 것 한 번, 그 말발굽 소리 같은 거 몇 번 내는 것이 그 곡의 전체 분위기를 확 살리는 거였습니다. 마치 화렴정전처럼요. 이게 그림을 아무리 멋있게 그려도 이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음식의 마지막에 이제 딱 이 조미료를 집어넣었을 때 음식의 맛이 확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주가 없으면 음악의 완성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저 학생들이 없었으면 이 연주가 굉장히 싱거웠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연이 아니라 주연 뒤에 가려진 조연이나 아니면 엑스트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연 못지않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은 역할에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학생들은 주목받고
박수를 받기에 신이 나서 연주하지만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박수도 받지 못하면서도 그 퍼커션을 하는 학생들은 정말 신나게 하는데요. 저들이야말로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윈드 앙상블의 각 악기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기 고유한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전체 교회는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면서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역할, 그 직분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소리를 내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각자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맡을 때 내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유교의 삼강오륜에서 나온 이 장유유서라는 전통이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런 감투를 쓰려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역할을 뜻합니다. 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는 권사라고 하는, 그리고 집사는 집사라고 하는 봉사의 역할을 각자 맡은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느냐 아니면 미성숙하게 그냥 그 모양 그걸로 있느냐 아니면 이 튼튼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통해서 탄생시킨 나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교회 구성원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역할을 하라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갔던 교회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말기암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자주 처음엔 사실은 이 시카고에서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매주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그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러 이렇게 설교하러 다녀서 금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토요일날 신방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또 뭐 성경 공부인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밤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그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이렇게 시카고에서 로드아일랜드에 갈 때마다 그 권사님 댁에 들려서 이제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신방을 갈 때마다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늙고 병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내 자리라도 지켜야겠기에 병든 몸을 이끌고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게 주일날 꼭 내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셨겠지요. 뭐 같이 신방도 가고 또 음식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몸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적어도 이제 마지막 내 역할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권사님처럼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자기 역할 하나 이상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도로 찾으시고 그것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힘들 때입니다.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더 비상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는 있고요.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먼저 나에게 그런 것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What is church?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영어로 CHURCH잖아요. 앞에 있는 처치 이 CH자를 빼고 가운데 있는 UR을 가르치면서 You are church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울제일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살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있게 되어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된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